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마다 성격과 성향이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들은 차분하고 조용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도 조용조용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참 좋아하고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조용하고 또 그런 차분한 그런 분위기는 못 견뎌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면 답답하고 어색하고 막 숨이 막힐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시원시원하게 가리는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막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사람마다 다 성격과 또 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존중해주고 또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함께 우리가 어울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단순히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개인의 성격과 성향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앞뒤 잘 가리지 않죠. 신중하게 생각하고 일을 하기보다는 일단 저지르고 봅니다. 일단 시작부터 하고 보는 거죠. 근데 성격이 차분하고 소심한 사람들은 또 너무 지나치게 앞뒤를 잽니다. 그러다가 보면 너무 조심하느라고 일에 진척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죠. 서로 균형을 좀 잘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긴장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과감한 결단도 사실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이제 드디어 성벽 재건하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급하게 일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소심하거나 또 미온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어떤 이런 일을 처리해 나가는 이런 자세, 마음가짐 혹은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들이 참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페르시아 땅에서부터 고국인 유대 땅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지 우리는 성경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머물고 있었던 페르시아 땅의 그 수산궁에서부터 유대 땅의 예루살렘까지는 뭐 성경을 이렇게 그 연구하는 학자에 의해서는 어떤 사람은 한 1300km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00km가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은 둘 다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길을 어디로 이렇게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지도상으로 보니까 적어도 2000km 이상의 거리가 되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당시에 이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무역상들이 하루에 그 이동하는 그 거리가 보통 한 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짐을 지고 혹은 뭐 나귀에 싣고 그렇게 이동하는 거리가 한 30k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2000km를 예상을 하면 이게 넉 달 정도가 걸리는 그런 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올 때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옆에 군사들을 붙여주지요. 그래서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군사들을 붙여 주었기 때문에 아마 신변에 커다란 위험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변의 위험이 없다 할지라도 거의 맨몸으로 이렇게 걸어서 혹은 나귀를 타고 넉 달 동안을 걸어가야 한다면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출발 전에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느헤미야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자기가 포로로 잡혀올 때도 이제 그 길을 왔었기 때문에 그 거리를 되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내가 돌아가겠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테니까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만큼 그 느헤미야가 고국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요. 드디어 넉 달 만에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외부로부터 침략을 덜 받게 되고, 그리고 고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안전하게 살 수 있으니까 황폐한 이 성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그 일을 착수하지 아니하고 3일을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렇죠? 그래서 사흘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사흘 만에 뭔가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자마자 일을 시작하지 않고 사흘 동안 머무른 것은 아마도 긴 여정의 피로가 가장 큰 이유였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먼 거리를 왔으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겠지요. 그러나 단순히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느헤미야는,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또 오늘 말씀도 보겠지만 느헤미야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말씀을 살펴보면서도 1장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제 어떤 근심이 있느냐 해서 근심거리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니까 왕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도와주랴 이렇게 묻지요. 그랬을 때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고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흘 동안 어떤 육신의 피곤도 있었겠지만 그 사흘 동안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문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12절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죠.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두고 기도했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응답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까지 급하게 일을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계획대로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일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나중에 가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런 거를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영적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면에 있어서 아주 철저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신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일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1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해 주셨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게 해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신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들르지 말고 차분하게 그거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속에 철저하게 그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렇게 마음속에 신중하게 그 일처리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배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무너진 이 예루살렘의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시급한 일입니다. 또 시급할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규모도 엄청 크고 사실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냥 몇 사람이 쉬쉬하면서 몇 사람에 의해서 그 일을 시작하고 몇 사람에 의해서 될 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온 유다 백성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해야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일을 하려면 정말 대대적으로 사람들에게 일에 대해서 공표도 하고 그리고 지원자들도 모집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또 그들에게 자기 자신의 계획을 잘 알려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얻어내고 그 가운데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일을 좀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일을 계획성 있게 만들고 이렇게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 그런 과정을 갖춰서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먼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자기 자신이 상황을 주도면밀하게 파악하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일을 처리해 나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계획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도 자신의 계획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아무에게도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끝부분에서 봤는데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 다음에 19절의 말씀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그러니까 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리고 이 도비아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유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다 유다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려고만 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많이 세력이 약해졌지만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지도자가 딱 오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런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껴서 여기를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뭔가 자기 자신의 일을 막 추진해가고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고 그러면 대번에 그것이 이제 들통이 나게 되는 것이고 계획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부터 또 어떻게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지를 자기 자신이 먼저 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밤에 몰래 나가서 암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과 함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정말 믿을 만한 몇몇 사람, 몇 사람만을 데리고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니까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성을 다시 쌓아야 하는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 뭐 벌건 그 대낮에 사람들 막 자기 이제 수하의 사람들을 이끌고 막 다니다 보면 금방 그 계획이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밤에 몇 사람만을 데리고 몰래 나가서 이 성을 이제 그 무너진 성을 한번 암행을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 밤에,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그 밤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밤에 사람들 몇 사람만을 데리고 나가서 형편을 살펴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16절에도 보면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밤에 몇 사람만을 데리고 나가서 그 어떤 무너진 형편에 대해서 살펴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 의해서 재건된 그 예루살렘 그 성벽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림을 보여드려 봤는데, 그 10개 성에 보면 그 성이 이렇게 길게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그 성벽에 보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쭉 해서 성문이 10개가 있고, 그리고 그 성을 지키기 위한 망대, 그게 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전체를 둘러싼 이 성벽은 한 4.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4.5km. 그래서 이제 그 성벽을 이제 한번 이제 재건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둘러보는 일을 먼저 하게 되는데, 다 둘러보지 못합니다. 그 밤에 나가가지고 4.5km, 그 밤에 4.5km 무너진 성벽을 둘러보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주로 그 밑에 쪽, 남쪽에 있는 그 성벽만을 둘러보게 됩니다.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제 둘러봤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여기 용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물입니다. 그때 이제 야곱의 우물이 여기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우물에서부터 시작해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제가 지도를 준비했었는데 자막을 제가 조금 잘못 준비를 했네요. 그래서 성이 이렇게 성벽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크고 밑으로는 길쭉하게 돼서 이렇게 아래로 길게 되어 있는데, 주로 돌아본 것은 이쪽에서부터 해서 밑으로만 돌아서 이렇게 남쪽 부분만 돌아봤습니다. 다 돌아보진 않았어요. 뭐 다 돌아보지 않아도 밑에 쪽만 이렇게 형편을 보면 성이 지금 어떻게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파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고 돌아온 다음에야 이제 비로소 자신의 계획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게 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래서 이제 상황 파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아닥사스다 왕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임해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를 보내서 성을 건축하게 해 주었다는 그런 일과, 그리고 자기를 보내줄 때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나무도 보내주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야 진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확신을 사람들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이런 말을 듣고 모두가 다 힘을 내서 그 일을 이제 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는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느헤미야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인 리더십, 그거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배울 수 있어요. 리더가 어떻게, 리더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어떤 일을 추진해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는 성경이 사실은 느헤미야 성경이지요. 그런데 비단 우리가 리더가 아니더라도, 꼭 리더십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느헤미야 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는 성공적인 삶의 원리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개인적으로 내 개인의 영적인 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내 개인의 자기관리에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정생활에서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직장이나 사회생활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많이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도 역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잘 세워나가기 위한 사역의 원리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두 가지인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성공적인 이 삶의 원리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입으로 내뱉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일을 처리해 나가는 어떤 큰 일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의 자기 관리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생활, 가정 생활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계획이 있거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바로바로 입으로 내뱉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시시콜콜 다 이야기하고, 앞으로 난 뭘 할 거야, 난 이런 계획이 있어, 이런 뜻이 있어, 물론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계획과 생각을 말로 드러내는 것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것을 묵묵히 먼저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 때문이 아니잖아요. 예. 그 사람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그런 계획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번번이 그런 자기가 했던 말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계획도 그냥 유야무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오히려 신뢰감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말을 내뱉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인지 마음속에 확신이 들 때까지는 적어도 침묵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무슨 일이든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어떤 일에 대한 생각과 계획이 있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마음에 알려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뭘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알려주셨을까?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셨다는 말일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일까? 제가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예. 근데 이건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느헤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알려주셨다라고 확신을 하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알려주셨는지는 사실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시대 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시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이제 먼저 사라보다 먼저 아기를 갖게 되죠. 그랬을 때 사실은 사라에게 이제 학대를 받아서 들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 하갈이 들로 쫓겨나갈 때 그 쫓겨나가는 하갈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하갈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있는데 한번 자막을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라는 말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하갈에게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스마엘의 그 후손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지금 하갈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 주냐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셉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또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경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여러분 모세 시대 때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대면해서 모세는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기 직접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또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출애굽기 4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4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음성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와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직접 하나님이 이거 나타나신 거예요. 어떤 형상으로,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대면에서 직접 나타나서 모세와는 그냥 사람과 사람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시대처럼 이렇게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아니면 내 앞에 탁 나타나셔서 이렇게 뭐라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너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실수할 일이 없고 실패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건 너무나 확실한 거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아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가끔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음성을 들었다는 건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그거는 그냥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 혹은 자구적 해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이런 용어는 사용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가지 객관적인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냥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혹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종합해서 볼 때 지금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나의 계획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이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철저하게. 그것이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내가 사업을 시작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건축하든지 교회를 이전하든지 그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그런 일을 추진할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자기 생각이고 자기 계획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다.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속성상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을 종합해서 볼 때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일이 참된 일인가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일인가 이것을 또 점검해 봐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 있는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 일이 정말 옳은 일인지 이게 정말 참된 일인지 정결한 일인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좋아요. 나한텐 유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본다. 만약에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예배당을 건축하거나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예배당 건축하기 위해서 앞에 도로를 이렇게 내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도로를 내는데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좋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지역 주민들에게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길을 냈을 때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되거나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면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걸 밀어붙이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예배당 건축하게 해주셨다고 해가지고 막 길을 내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갈등을 겪고 지역 주민들이 막 피켓 들고 교회 그 길 못 내게 만약에 한다.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이런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유익이나 나의 유익을 따지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덕이 되는 일인지 그거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저는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저는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마음에 평안함을 주세요. 근데 어떤 경우는 나는 막 하고 싶고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뭔가 마음속에 계속 꺼림직하고 이게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그렇게 일을 막 하면서도 마음이 막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정말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 그 일을 지금 저지하고 있는데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물질적인 유익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그것만을 생각해가지고 그 일을 이렇게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어떤 생각을 관찰해 갈 때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함께 기쁨을 주고 함께 그 마음에 동참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간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럴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해야 되고 또 확신하더라도 급하게 일을 서두르거나 들르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신중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성공적인 삶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해 나갈 때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게 꼭 어떤 영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꼭 교회에서 하는 그런 일만이 아니더라도 매사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냥 매사에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 원리를 우리가 다 적용해야 성공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먼저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들리지 말고 차분하게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생각하는 것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배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운 이 두 가지의 삶의 성공적인 원리들을 잘 기억하시고 삶에 잘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